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이 시간은 13장 말씀입니다. 13장 말씀의 제목은 12장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로 의롭게 된 성도의 삶. 그래서 국가, 이웃, 개인 경건에 대한 성도의 의무, 또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또 같은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쭉 보는데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이제 봐도 다 알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눈으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 그리고 9, 10, 11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13장 말씀은 사실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까지의 같은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득이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으로 15장 13절까지 계속되어 있는데, 또 12장하고 13장은 또 같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그냥 쭉 눈으로만 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으로 보면 12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 그 의인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 13장의 말씀은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 각각 그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말씀 보게 됩니다. 13장 말씀은 아까 말씀같이 세 파트로 나눠지죠. 같이 읽어봅니다.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또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경건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부터 7절 말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며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성도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납세 의무를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듀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미국 국적, 한국 국적 하는 그 이중 국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국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즌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시민권, 또 이제 미국 와서 이민해서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또 미국 시민권 이렇게 갖고 있고,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이런 세상의 시민권, 듀얼 시민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중국적 두 가지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의 또 시민권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2장 1절에서 1절, 2절 첫 번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봤었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것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또 국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개인 경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호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 다음에 그 권세는, 그 국가는, 나라는, 다스리는 자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지 않게 하고 악한 일에 대해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the God's servant to do you good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들이 선하게 하고 아름답고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 권세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좋게 쓰지 않고 나쁘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천국 백성이면서 또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 또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나쁘게 했을 때, 악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성경 전체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권세를 갖는 자가 나쁘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봅니다. 많이도 생각해 봤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권세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굴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무조건적 복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르침과 이 세상의 나라의 그 다스리는 자, 권세자들이 있어요. 서로 반대됐을 때, 서로 반대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따라야 될까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될 경우는 아주 심하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학대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죽음의 일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동료들이 어땠습니까? 법을 만들었잖아요. 왕에게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자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하는 자, 종교적인 행위를 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플랜을 세웠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법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웠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쉬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원하니까 그걸 좀 따를게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업하고 세상 나라 것을 잠깐 순종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자기가 했던 것을 쉬지 않고 문을 열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문을 닫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전과 같처럼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다 봐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평상시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법에 의해서 다니엘은 어디 가게 됩니까? 사자국에 들어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 하지 않았죠. 사울 왕이. 그래서 아각을 살리고 좋은 것, 짐승의 그 양과 소와 이런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왔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좋은 걸 잡아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때 사울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때 사울은 누구를?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 그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것을 왕한테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잘못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설령 그로 인해서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의 나라와 정부와 다스린 자가 우리 믿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그 법에 이렇게 against 반대하는 일들을 추진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단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구약 성경이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봐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다스림으로 이 세상에 성경의 말씀같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his God's servant to do you good.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지도자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간추린 설명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웃과의 삶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10계명 중에서 요구하는 이웃에 대한 5가지 계명 제6에서 10계명을 지켜야 하며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할 때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메시지를 들었죠.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 누구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웃이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예화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강도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은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에 우리가 살 때 옆집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만나는 다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뭐 가족이 있고 이웃이죠. 가족 외에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이제 가족이죠, 부모죠.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것 6계명부터 6, 7, 8, 9, 10 이런 5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보면은 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사실 먼저죠. 6째 계명,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8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빠졌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 딱 빼놓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아마 이거 다 넣고 이것이 다다고 하면 또 왜요? 그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10계명만 다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놓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10계명 중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빼놓고 어때요? 또 다른 계명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사랑이 모든 거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제 바울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10계명은요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사랑에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성도는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경건에 대한 이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1절로부터 14절 말씀합니다. 이 설명을 간추려 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위해 힘쓰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를 실천한 일에 더욱 힘쓰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4절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14절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이 믿을 때보다 뭐라고 했다고요? 가까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믿음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하죠. 패스 센텐스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랍니까?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면 어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그 시제, 타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이해하고 들어가는데요. 자, 구원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면 소테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소테리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salvation, 그 다음에 deliveranc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맞습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과거에 이룬 구원입니다. salvation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으로 거듭난 그 영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입니다. 거듭남입니다.
The born.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했으면 그럼 예 그러잖아요. 이미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럼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그 죄는 뭐예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말하면 영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바로 이거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그 시제에 따라서 이 구원을 좀 넓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구원은 salvation, 과거의 구원, 이 구원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믿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이죠. 그래서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이냐? 현재의 삶에서의 그 성화의 구원을 오늘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sanctification. 우리가 지난번 그 로마서 6장, 7장, 8장 성화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죄에서 구원, 율법에서 구원, 성령 안에서 구원 했을 때 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과거의 구원, 우리 영적 구원이 있죠.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죠. 했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왕로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영겁도 있고 위험도 있고 공고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살아감. 그래서 그걸 뭐죠?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넘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시제적으로 볼 때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그때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도 같이 봅니다.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은요, 신학적인 영어로 보면 glorifi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영화 구원을 말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glorification.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이죠. 같이 보면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순도 같이 읽겠습니다. And t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 now. Then when we first believe,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현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 같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까지 몸의 그 변화까지 완전한 구원을, perfect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을. 근데 지금은 과거는 왜 영적 구원이죠. 지금 현재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glorification,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하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봤을 때 나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또 구원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나머지 말씀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개인 경건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서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영어 성경 Let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예. 예수를 입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말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영화로운 성결한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영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우리 교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성도의 복종은 온 세상과 역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들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다. 세상 권세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악을 행하거나 악을 요구한다면 성도는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선으로 악을 거부하여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의를 행하며 자기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말씀 국가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성도의 경건에 대하여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고 있는 나라와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을 입고 갑옷을 입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